번째.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살아서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답이 어째 이렇게 시원치 않으세요? 자, 그렇게 명문가를 이룰 거를 기대하고 믿습니까? 아멘. 예. 이걸 못 해내면요, 우리의 수고는 다시 또 헛것이 돼요. 헛것이 돼요. 부모는, 여러분들이 다 부모가 돼보니까 알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무진장 달라요. 부모는요, 100에 100이 자식 잘 되기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 잘 되기를 바라는 건요, 100에 하나, 100에 둘 될까 말까 해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인데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다못해 이 미물 또는 동물도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는요, 똑같이 사랑해요. 목숨을 걸고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요, 그 어미들, 특별히 그 수컷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식 태어나면요, 그냥 가요. 근데 어미들은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요. 그걸 보면서 그 모성애와 부성애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데, 물론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동물과 미물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고 싶은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니 너는 내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부모님이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부모님이 야, 너 교회 가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럼 어떻게 하세요? 혜미 집사님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해요. 예, 부모님 말씀 순종하세요. 부모님이 가지 말라면 오지 마세요. 단,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부모님의 심부름을 예배 시간 전에 또는 예배 시간 후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는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자기 부모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역하는 게 아니라 부모 말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을 지키고 싶다라는 걸 부모한테 말하면요, 어느 부모가 그 하겠다는데, 자기가 시키는 걸 하겠다는데 안 돼! 이렇게 말할 부모는요, 악한 거예요. 비록 부모가 악해가지고 그래도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와전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잘못 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모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부모를 반대하면요, 부모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지금 잠시 잠깐의 그 순종과 불순종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진짜 네 아빠, 네 엄마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니?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단지 그냥 교회 가서 나 이렇게 잘 믿어요라는 걸 쇼업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하나의 믿음의 샘플이 된다면 네 부모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네 자식도 구원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 자식들은 그걸 봐요. 자식들은 내가 부모에게 하는 거를 보고 그들이 나한테 한다고요. 내가 부모 말에 거역하거나 부모를 반대하거나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임마? 너는 내가 늙으면 잘해.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보고 그 부모의 삶을 배우고 부모한테 그렇게 하지 결코 말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 이게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 구약에서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자, 구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본론에 가서 네 번째 가면 있습니다. 구약에,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잘쓰셨나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다 같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마찬가지로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왜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면 죽여야 되는가? 이 질서를 못 지키는 녀석은 하나님과의 질서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의 무슨 질서를 지키겠냐? 그래서 그 악을 제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라.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해야 되고요. 징계해도 안 들으면요. 성읍 장로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 부모를 대적한 자식들을 죽이라기까지 한다 하는 이유가 뭘까?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식들은 살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결국 살아서 갈 곳이 지옥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 자식을 키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거역하면 죽는 거구나 라는 경계를 갖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질서를 잡아라 이 소리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성경이 이런 걸 가르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이놈의 새끼를 패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죠? 진짜 패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이게 인간의 부모의 악함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담배를 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1년 동안 몰랐어요. 애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폈다는 소문이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서 결국 내 귀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물증이 있어야 되냐, 물증. 말은 들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딱 학교를 떠난 뒤에 내가 그 방을 다 뒤졌는데 없어. 그래서 그 담배를 분명히 이게 없으면 담배를 펴고 우리가 옛날에 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담배 폈으니까 이게 이제 그 꽁초를 탁 해서 탁 튀기면 저 밖으로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쫙 열고 어디다 던졌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창문 그 밖에다가 그 잿더리 같은 통 있잖아.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다 버릴 거야. 야, 그때요 갑자기요 여기서 김이 무럭무럭 쫙 올라와서 그러면서 이놈 자식 오기만 해라. 증거를 찾았으니. 그래서 진짜 무진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식을 키우는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요 이게 훈련이 돼서 자식을 훈련을 시키면 참 좋은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장작 25년을 훈련받고 나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내년에 애 줄게 이렇게 안 하고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래놓고 25년 걸려요. 그럼 25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자식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계획하고 자식 낳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도 그랬죠.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건 아예 고상하고 저는 무자식 상팔자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식 없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렇게 살자. 그런데 그러다가 생긴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 진짜 막 열이 맞히죠. 만난다고 해갖고 끊지 못했잖아. 네,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담배 못 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어떤 반작용이죠. 아빠에 대한 반작용.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불만이 그래 내가 아빠하고 싸울 수는 없고 난 끝까지 담배 필 거예요. 왜? 아빠가 싫어하니까 더 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마.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준비가 전혀 안 됐구나. 아빠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자녀들을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된 상태에서 훈련된 상태에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지금이라도 노엽게 자녀들을 대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가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한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네가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고르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반. 나 하나님 앞에 뭐 드렸으니까 내가 굳이 뭐 부모한테 뭐 해야 될 거 안 해도 되잖아. 부모님이 필요한 거를 공급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부모가 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참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부모는 자식한테 말 못하죠. 부담 안 주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자식이 깨닫고 엄마 아빠
말없이 그거를 공급하는 자식. 그게 성경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돼 있어요. 왜? 부모는 너희들 키울 때 너희들이 말 안 해도 내가 이미 다 준비했어. 요람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첩톱을 준비하고 네가 앞으로 자라서 혼자 날아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나는 내 모든 것, 내 모든 피와 살을 다 바쳐서 널 키웠어. 네가 부탁하지 않아도,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부모를 공양할 때가 됐으면 부모가 말 안 해도 그의 필요를 네가 공급할 의무가 있는 거야. 꼭 부모가 말을 해야 되겠니? 예, 나 천불만 좀 봐오. 이런 이야기 해야 되겠니? 응? 얼마나 창피해요. 자식한테 뭐 말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모는요, 그게 천불이 필요한데도요, 말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 그때 자식이, 엄마, 내가 용돈이 좀 생겼어. 엄마 써. 그리고 탁 내놓으면 얼마나 그냥 막 속이 다 시원해가지고요. 그때 부모는요, 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을, 저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축복도요, 그냥 억지로 하는 축복이 있고요. 막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축복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고르마, 나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는 알아서 사세요. 그런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냐고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겠냐고. 아니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 혜민 집사님밖에 없네. 참 안타깝다. 혜미 혼자 복 다 받게 생겼네 오늘. 부모 섬기를 부모가 안 계시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혜미 집사 혼자 쳐다보지 마시고 혜미가 얼마나 복 받나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혹시 여러분들의 연로하신, 그래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 아 그러고 보니까 다 또 65세 넘으신 분들이 저도 곧 65세예요. 저도 65세 넘으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쉬세요 라고 은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만나보달라 섬기세요. 예? 65세 넘으신 분들을 만나면요, 먼저 섬기세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80대신 분이 저렇게 건강하시고 저렇게 젊으세요. 아이고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65세 넘으신 분을 만나면 먼저 이렇게 섬기세요. 내 부모를 섬기지 못한 거 대신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요. 제 부모를 그렇게 섬기지 못한 거 왜? 몰랐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모 말이라면 그냥 그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멘 이렇게 하세요. 에? 매주 뭐로 쓰는 거예요? 콩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팥으로 매주 쓴다잉? 그래도 아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부모가 말하면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아 실수할 수 있죠. 부모가 몰라서 무식해서 너보다 못 배워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야. 지식은 졸할지 몰라도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목숨을 걸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증명한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증명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증명되지 않은 네 부모를 섬길 수 있다면, 네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다면, 무조건 공경할 수 있다면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꾸로 네 부모를 그렇게 섬길 수 없다면 네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의 복은 아예 생각도 말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고 복 받자고 하는 건 아니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이지 무슨 우리가 상 받고 복 받자고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시고 하늘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그 상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가 되면 상속권자가 되는 건 자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과연 상속권자로서의 자격을 가졌다고 부모의 재산을 다 상속받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기. 부모에게 순종.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정말 명문가를 만들기를 원하면 부모한테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이 어떻게 어른을 공경하는지를 배우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혜택도 드리고 그 자식들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옆에 있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그렇게 깍듯이 섬기고 정말 내 부모처럼 그렇게 모시고. 너무 젊어. 네. 65세 너무 젊어. 네, 제가 이제 곧 65세가 돼요. 저도. 젊지. 근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는 어머니 뻘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65세인데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고르바. 그것도 고르바야. 핑계 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핑계 대지 말자. 무조건 하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카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새벽에 고 정필호 집사를 떠나보내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왜냐면 유일하게 지금 모세오경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필호 집사하고 우리 혜미 집사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이 떠나버렸는데 근데 저한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는지를 거의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저하고 참 많이 나눴죠. 그래서 태권도 선교라는 거를 하나님이 왜 어떻게 명하셨는지 그래서 모든 태권도인들에게 십자가를 붙여가지고 그 제자 삼아서 태권도 선교하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병원 들어가기 이틀 전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토요일날 들어갔고 금요일날이니까 목요일날 밤에 이제 와서는 아침부터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어제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어요? 그냥 완전 꿈쟁이가 됐어요. 꿈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꿈인데요? 그랬더니 막 싱글벙글거리면서 우리 교회에 한 400명이 아니 360명이 모였대요.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근데 자기 생각에 40명이 더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40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여기 400명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중국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400명이라는 인원을 어디서 구했냐면 그 다윗의 왕국을 시작할 때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때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뭐 대단한 인물들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데리고 하질 않으세요. 세상에 대해서 진짜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윗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이 가장 넓었던 때, 그때가 다윗 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꿈을 저한테 금요일날 말해주려고 토요일날 병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 저는요 3일 동안 여기서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별 소리를 다 해봤어요.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은 뭐예요? 그 비전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따져보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 회복이 안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장례식 딱 끝나기 전부터 그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장례식 때까지 그 하루 주일날과 그 월요일날 아침까지 생각 없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나 이제 하나님 시키는 건 안 하고 싶어요. 안 할래요.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다 해봤어요. 근데 월요일날 그 태권도 여기 장례식 끝나고 와서 점심시간 이후에 2시에 우리 태권도 배우는 친구들 와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애들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자기 아빠한테 배운 그 제자들이 내가 배운 마스터는 누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 막 자랑을 하니까 자기 아빠를 자랑하니까 애들이 우리 아빠가 그래도 이런 제자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애들이 그 14년 동안 헤어진 6살, 7살 때 헤어진 그 아빠에 대한 추억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면서 아빠가 자랑스러우니까 애들도 얼굴이 이렇게 환해져요. 그때 참 저도 위로가 됐어요. 그럼 이제 다 헤어지고 나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같이 교제를 했어요. 같이 교제를 하면서 아빠가 어떻게 여기 와서 저를 만났는지,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 태권도장을 준비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빠가 40년 동안 태권도를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그 삶은 실패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를 정말 섬겼다. 뭐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여기 없어요. 그를 섬겨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내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 다 이야기했죠. 그 자녀들한테. 그래서 왜 그 주소가 우리 미셸 집사님 집으로 되는지, 왜 차가 그쪽에서 저기 인숙 집사 이름이 거기 있는지 뭐 이런 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그걸 이제 고개를 끄덕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빠의 그 유지를 너희들이 받기 원하니? 아빠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태권도장을 시작했는데 비록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렇지만 아빠의 뜻은 분명히 그럴 것이다. 왜? 내가 비로 집사하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이야기를 했거든. 그때부터 너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기도해왔고 너희들이 여기 와준 거에 대해서 난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걸 받겠니?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듣고 너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침 그 아들이 20살인데 아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딸도 너무 귀하죠. 하루 종일 여기서
화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아빠의 그 유품이라고 그러죠. 한 7박스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를 하나 종이 한 장 한 장을 다 구별해가지고 분리하더라고요. 가져갈 것과 남겨둘 것 분리하더라고요. 그 나머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 4개 가방을 챙겨서 갔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애들이 이걸 왜 가져갔지? 근데 그걸 다 챙겨서 가더라고요. 그 애들이 막 기특하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비록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저는 그 피로 집사의 소원이 그 아이들한테 잘 전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그 딸아이는 지금 약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은 대학교 3학년인데 영화 감독이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독교 명작이다 이런 걸 좀 먼저 봐라. 그래서 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든지 벤허 10계명 이런 걸 다 줬어요. 이걸 먼저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네가 영화 감독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피로 집사님의 유지를 받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니까 내가 소망이 다시 생겨요. 소망.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실망했어요. 실망이 됐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교회 오니까 더 생각나네. 근데 그 친구의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그냥 마치 막 끈앞풀이라도 붙잡고 다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피로 집사한테 이런 비전들을 주셨어요. 그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누가 붙잡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꿈을 누가 붙잡냐면 이삭이 붙잡죠. 이삭의 꿈을 누가 붙잡아요? 야곱이가 했죠. 그래서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서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고 딱 붙잡죠. 그러니까 이 꿈은요 붙잡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400명을 채울 거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그 꿈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면요 에서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면 그게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용과 평판이 중요하죠. 그렇죠? 신용, 평판. 제가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들은 가장 제 머릿속에 딱 남은 이야기예요. 나한테 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신용과 평판을 지키세요. 근데 지금 35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제가 그 사람이 말하는 신용과 평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도 내 크레딧이 750도 안 돼요. 신용이. 적어도 800은 넘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 지켰어요. 그건 내 잘못이죠. 또 평판. 사람들이 김 권사님, 우리 미셸 집사님 이렇게 딱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딱 그려져요.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내 삶의 과거예요. 내 삶의 과거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기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레딧이 좋으면요 빚을 내도 이자가 싸요. 그렇죠? 싸고 더 쓰라고 자꾸 연락. 네. 그리고 평판이 좋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요. 나는 뭐 평판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저 사람은 평판이 좋으니까 저 사람을 우리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그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신용과 평판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남겨주고 싶은 것이 뭔가요? 신용이나 평판이세요? 돈이세요? 다 알아요. 답은 다 알아요. 신용과 평판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신용을 쌓아놓고 사람들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아놓으면요, 자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망가뜨리고 돈을 주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은요, 여러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돈이 그 아이들한테 복이 안 돼요. 결코 복이 안 돼요. 근데도 죽기 살기로 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자식들한테 돈 주고 싶어서 그 손을 더럽게 만들어요. 손을 더럽게 만든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신용과 평판이라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신용과 평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용과 평판은 누가 평가하나요? 하나님이 평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신용과 평판인 거죠. 한 번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한 번 약속했으면, 한 번 목사하고 약속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도 동관계 때문에 신용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평판을 쌓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목사와의 약속을 그렇게 무심하게 할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과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우선 영순이었어요. 저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면 만사 제켜놓고 목사님한테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돈이라는 것 때문에 신용도 지켜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목사와의 약속을 이렇게 우습게 여길까? 과연 이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교육의 문제가 있구나. 교육에. 한국 사람들이 받는 교육과 미국 사람이 받는 교육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이라는 그 속에서 그 좁은 나라에서 5천만이 빡짝빡짝 살면서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막 살다 보니까 그 질서도 법도 상관없는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질서나 법을 별로 잘 안 지켜요. 그래서 한국에서 법이 생기면요, 어떻게든지 법을 피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어려서부터 질서를 가르치고 준법을 가르쳐요. 법을 지키는 걸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법 그러면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질서 그러면 그걸 따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인으로서 물론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 비교되는 게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우리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등급이 정해져요. 하나님 나라 가장 가까이서 살 사람과 하나님 나라 저 끝에 산골짜기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산동네? 불빛도 깜빡 꺼질까 말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산 사람들은 예수님 가장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렇게 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도 미국에서 이민 오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잘 돼요. 근데 전혀 준비하다 오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사는 건데, 천국 가기 위해서 살면서 천국에 대해서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고 가? 그러면요, 겨우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겨우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다 보면 잃어버리진 않을 거야. 그런데 겨우 턱걸이에서 올라가 보니 진짜 산동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비칠까 말까 하는 곳에서 깜빡깜빡 이러다가 주님 얼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가 답답한데 안타까운데 천국 가서도 천국 백성답게 인정받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것,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훈련돼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답게 훈련되는 게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죽으라고 안 하시면 그날에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하세요, 제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첫째는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하겠다면 아예 복은 기대하지도 마세요. 네, 여러분 땀 흘려서 그냥 사세요. 복은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하고 반목하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복 없다라고 내가 단정할게요. 없어요. 암만 기도해도 없어요. 암만 교회 충성해도 없어요. 그런 복은 없어요. 둘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누가 지금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중간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목사가 하고 있어요. 목사가. 당연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시지만 잠시 잠깐 33년 동안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33년을 살았을 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이 죄인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훈련 코치가 목사예요. 그러면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만이 코치와 관계가 좋아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코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코치는 책임질 수 없고 여러분도 책임 못 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치가 하자라는 대로 했으면 누가 책임져요? 코치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여러분들이 순종한 그 순종의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순종을 하면 어떤 복이 생기냐면 내가 잘못되면 책임은 목사가 지는 거고요. 잘 들으세요. 잘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순종한 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하고 반목하고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잘못하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틀리다고 목사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불화하지 말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반복하잖아요. 불화하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안 돼요. 왜냐면 자식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목사하고 싸우면서 섬겨야 되는구나. 그 자식들이 뭘 배웠어요? 교회 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거는 그분들을 내가 비난하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왜냐면 한 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적이 있어요. 평신도 이제 막 예수 믿고 아프니까 예수 믿었죠. 이 사람이 혈액암이 걸리니까 예수를 영접했죠. 그래서 제가 우연히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산병원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못 산다. 더 이상 없다. 병원에서 그렇게 결정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3개월 뒤에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저희들 중국에 초창기에 갔을 때 진짜 많이 뻔했어요. 참 많이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건강이 회복되니까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선교사가 된 거야. 목사는 아니고 선교사가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를 도우면서 대략까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부르심이 또 북한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지요. 그러면 제가 나도 북한에 대한 부르심 때문에 간 거니까 참 좋은 동역자를 만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분과 함께 북한 선교를 초창기에 이제 같이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친구가 돈을 갖다 대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항상 말이 좀 커져요. 허리가 좀 커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후원하니까 이제 내가 마치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더라고요. 이게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이 돈의 파워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요, 돈 되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 이래요. 선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참 그러네. 거의 죽을로 살려놓으니까 이제 이제 운전까지 하겠다고 나섰어 이제.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랬어요. 집사여서 이제 선교사가 됐지만, 선교사님, 다음에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서 좋게 말했어요. 그거는 바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5대1 기름을 부은 받은 종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요, 하나님 쪽에서는 굉장히 커요. 근데 당신이 내 사역의 운전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사역을, 이걸 명예서 내가 여기 왔지 누구가 하자라는 대로 돈 주는 사람을 따라하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섭섭하니까 자기가 저 남쪽에 가서 이제 뭐 신학교 하다가 사실은 한 10년 신학교 운영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참 안타깝지만, 또 제가 그 초창기 그 사역을 할 때 사실 우리는 돈 후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했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진짜 그 교회가, 그 중국 교회가 자체적으로 헌금을 해서 운영이 되고, 또 국제교회가 자체적으로 헌금해서 운영이 됐지 외부에서 헌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해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중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죠. 그분들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부부 세미나를 해주면서 그분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섬기고 위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알겠습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15 그 부부를 모셔서 3박 4일을 그 펜션에다 모시고 먹이고 재우고 3박 4일 부부 세미나 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한 게, 오실 때 기차표만 해서 오시면 갈 때 기차표 다 드리고 그 다음에 3박 4일 묵고 먹고 하는 거 다 제공하겠습니다 해서 15쌍이 왔어요. 그런데 난 그거를 지금 펜션을 예약을 해놨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당일날, 오늘부터 이제 세미나인데 지금 목사님들 부부가 지금 기차 타고 막 도착을 한다고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저녁부터 그 펜션에 가서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펜션의 비용을 내야만이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ATM 머신에 가서, 그래도 누가 돈 보냈다는 소리도 없는데 내가 그 카드를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돈을 보낸 거야. 50만 원을 보냈어. 그래서 그 돈을 찾아서 불이나게 이제 달려가서 그 펜션 비용 내고 열쇠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부 세미나를 시작을 했다고요.
그때 이제 그 돈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가신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앞에 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식으로 여러 번의 계획에 없는 그런 돈을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인데 또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장로니까 당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잘못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목사님의 어떤 말에 자기는 그거를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기면 기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제가 듣기에는 목사님 아니 장로님 굳이 그런 사명을 장로님이 그걸 짊어져야 될 이유가 뭔가요?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장로님이 굳이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누가 장로님한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좋은 역할도 많은데 굳이 그 악역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권면했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도 당신을 판단을 해요.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도 판단하세요. 네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굳이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하고 그렇게 반목하지 말아요. 다투지 마세요. 아, 내가 사명을 받았대. 목사님이 잘못 가는 걸 내가 막아야 되는데.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건 당신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그분도 거기서 어떤 여자와 문제가 걸려가지고 즉사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왜냐면 감히 다른 사람, 다른 성도, 다른 자매,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데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제발. 하나님이 가만 놔두자.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그 목사 데려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목사한테 말을 해줘라. 그러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삭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 부모의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멘 하자.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부모가 내 상식에 내 지식에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아멘.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부모는 당신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뒤돌아서서 부모 흉보지 말아요.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뒤에 가서 부모 흉보지 마세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하세요. 저분이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한테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다. 그렇게 부모를 섬겨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둘째, 목사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지만 목사가 여러분들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 인생이 더 긴데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지만 목사도요, 여러분의 그 생명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내가 안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이 목사 안 하고 싶다니까. 안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돈 벌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굶기고 금식을 시키고 그렇게 매달리게 하고 그렇게 할까?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저를 여기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해도, 혹시 여러분을 나무라는 말을 해도,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삐지지 말아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목사 흉보지 말아요.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 흉보지 말아요. 여러분 성도들 흉보지 말아요. 자식들이 그걸 그대로 배워요.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식들은 이제 이삭의 명문가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날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